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살다 보면 원수가 없을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한두 명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원수들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43절부터 4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명령합니다. 영어로 봐보시면은 Love your enemies and pray.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48절도 명령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온전하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로마서도 보시면 12장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줄이면 마시우게 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꽉 차게 된다. 꽉 찼다. 그게 온전이에요. 꽉 차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뭔가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꽉 차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필요한 게 만약에 10,000원이라면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내면은 9,000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원수와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원수를 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뭔가를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냐 하면 나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꽉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전까지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원수를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4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차원의 사람이죠.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하게 담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열매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예화를 들고 계시는데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햇빛과 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베푸세요. 그 이유가 어떤 열매를 목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을 해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고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심판했다면 다 죽었을 건데 사랑하니까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고 명령에 따라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유를 들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손해보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익 보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열매들을 많이 거두고 계시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46절도 보겠습니다. 46절 보시면 상이 있어요. 상.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상이 있다는 거예요. 48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 11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또 기근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11 형제들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얻었던 축복과 상이 뭘까요? 그들을 만약에 다 심판해서 죽이고 그들 다 굶어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국가가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속에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해 줬어요. 어떤 유익과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두 번째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용서함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나라를 얻어요. 그게 다윗이 받았던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받았던 상은 뭐죠?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원수 스탠턴이라는 사람 변호사 얘기해 드렸죠. 그를 국방부 장관에 세워요. 용서해 주고. 그 국방부 장관 스탠턴 때문에 11워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의 후원자가 되줘요. 다 막아줘요. 원수들을.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자리에 있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더러워져요. 미움이 내 마음에 생기고 사탄의 정오가 분노로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어떤 유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면 결국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받을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고 나의 유익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46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시면은 세리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내가 세상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토탈리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심판의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 세워놓습니다. 거기에 막혀가지고 내 인생 망가지면 안 돼요. 축복의 그릇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원수들을 축복하는 그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순종의 결과가 뭐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두 번 나오죠. 그렇게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용서의 능력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 결단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성품,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을 주시겠다는 걸 시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원의 열매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축복과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전부 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 뭐예요? 사탄에게 밀리지 말라는 거죠. 주도권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주도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는 그 세계 속에서도 사랑의 주도권을 잡으라.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잡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나를 통하여 오게 하라. 세워지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나에게 걸거치는 장애물들, 미움의 대상들,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원수를 내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축복과 유익을 또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의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